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과 이해를 했지.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출발지에 궁극적 관심을 둬야 하는가? 목적지에 관심을 둬야 하는가?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출발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그 목적지를 표대 삼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의 과정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결과로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결과로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이요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 이 말하기가 정말 죄송스러울 만큼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참 분에 넘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삶들이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간쯤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한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을, 속내를 내비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오시고 난 뒤에도 음부의 권세가 지금 세상의 주관자가 돼서 사람들을 혹독하게 죄악 가운데로 끌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절대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충족시켜주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니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돼야 마땅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근본적인 죄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주인 된 것이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조차도 그 주변의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하는 그런 엉뚱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양에서 본 것처럼 이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들 불러주셔서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통해 이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나 하지 말으면 다행일 텐데. 그래서 애들이 엄마 도와줄게 하면서 더 팔 걷어붙이고 나오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에서 뭘 한다면서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초를 치고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생각을 하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며 사랑인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참 두렵고 떨리며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탄성을 지릅니다. 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이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구나. 엄청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안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감탄하면서 이 비밀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그 탄성의 첫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가 된 것이,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구절이 계속해서 주어를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목적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그 뭡니까? 복수죠. 공동체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속에 우리를 택하셔 부르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음미해 보면 교회의 기초는, 여기에서는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목회자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 목회자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교회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이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박영철 목사, 이정희 목사님을 뒤를 이어서 박영철 목사가 주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목사님과 저를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여주신 그 비전과 확신을, 그 확신이라는 기초를 든든히 놓아서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하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제 말에 따라오지 않길 바라지만, 제 말대로 되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의가 안 되면 자기가 믿고 동의하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 둘 다 비극이 됩니다. 목회자도 비극이 되고 교인들도 비극이 돼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로 뿌리를 박게 하시고 세움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설교의 첫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그 구원의 과정은 과정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이 일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어서 암시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체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로서 그분이 세우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앞으로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궁극적 목적이 나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내가 사용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헌신하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애들도 같이 참석했어요. 네. 형준이가 아직 앞에 앉아 있어요. 성준이가 몇 학년이야? 1학년이지? 성준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안주연 자매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갓 태어날 아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는 노인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소재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가장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 세 가지 정신이 실현되는 교회,
전 교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전 교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전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샘을 씹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너스톤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교회도 코너스톤 커뮤니티 배프티스트 처치 그러더라고요. 코너스톤 모퉁이돌입니다. 머릿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비유하는 건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모퉁이돌 이건 뭡니까? 옛날 중동 지역의 항구적인 건물은 다 석조 건물입니다. 근데 석조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놓는 기초석들이 있죠. 근데 기초석 중에서 맨 구퉁이에 모퉁이돌을 먼저 놓습니다. 잘 기초석을 모퉁이돌을 놓으면 그게 기준돌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 세로 똑바르게 돌들이 놓아지고 그 기준대로 해서 교회 건물의 방향도 결정되고 크기도 결정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건물을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기준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 근거가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는 말을 지금 여기에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해나갈 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좋아질 거야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살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서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건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돌 하나가 빠지면 교회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성하는 돌 하나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 보니까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나요? 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거하시죠? 3층에 계시나요? 다락방에? 1층 주방에? 2층 본당 예배당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는 개인적인 거고요. 공동체로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관계성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제자들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와,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와, 주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당, 그런 예배당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양의 지금 5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성전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ing built up, 그래서 being built up,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기여하고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떤 교회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을 하고 있죠. 나 혼자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에베소서 3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관하여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누구도 교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무슨 비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7절과 9절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과 9절을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도 보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그 비밀이 곧 하늘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겹겹이 겹쳐진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고 이것은 영원부터 그분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나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천사장들이나 이런 존재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걸 알리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들이 됐기에 어떤 자격을 얻었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격들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자격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발생한 뚜렷한 신분상의 확실한 변화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실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엔 누구의 새끼들이었다고요? 마귀 새끼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참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란 말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의 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오늘 뭐 조금 부족하다고 그것 갖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은아, 난 다은이만 자꾸 부른다? 아빠가 너 모르게 갖고 있는 100억짜리 재산이 있어. 근데 드디어 아빠가 너한테 상속을 했어. 그러면 오늘부터 알바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도 해야 돼. 돈 벌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돼. 네, 조금 뭐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안달복달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요. 언제라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야, 이게요, 우리로 여유있고 넉넉하게 사는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변화가 발생한 것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요, 마귀가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일입니다. 성준아, 너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애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냥 아빠가 좋아가지고 입이 빡 찢어지네. 귀에 걸려, 막.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데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철저히 받고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김태권 형제, 이 상속자가 됐음을 빨리 선언합시다.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닥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건 네 문제니까 알아서 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준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박전수한테 물어봅시다. 성준이가 이따 끝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디 간다 말고 나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 인생 지가 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럽니까? 온 사방을 두루찾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있는 거야? 혹시 잘못된 건 아니야? 계속 찾게 되죠. 왜? 부모니까요. 박 전사님은 막 돌아다니지만 안 자면 아마 울면서 막 눈물이 탁탁 흘리면서 우리 아이 못 봤어요. 이런 아이 못 봤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창피한 게 뭡니까? 지금 아이가 없어졌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각별하게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자녀가 됐어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꾼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애착하시고 사랑하시고 상속자로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소유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믿으면요, 복잡하고 많은 거 안 믿어도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뭐가 염려가 돼요? 근데 말로는 그런데 그 사실 잘 안 믿으니까 조금만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발생하면 그냥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소재로서의 우리는 그런 것을 딱 떨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어제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서미나 자매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의 아파트 성사건이 99%가 됐는데 이상하게 다 안 됐다고. 옛날 같았으면 막 속상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딱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서자님 그렇게 간증하셨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바로 들었죠? 예.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가장 아주 최고의 목적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왜 그렇습니까? 무책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격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죽음까지도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천국 입구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역정과 핍박 속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혹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 일어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신다. 그런데 아들이고 딸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진성이 네가 자신 네가 사랑하지? 근데 네가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알아? 지가 사랑하면서도 지 머리털을 몰라.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세실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조금 빠지는 것 같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사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게 방치해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돼도 못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역경 가운데서 순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초점 맞추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느냐, 여기에 주님께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자격자가 되었느냐,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예수님 자신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침례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가 되어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를 바울은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접붙이는 거 보면 좀 신비해요. 이게 뭐죠? 고얌나무에다가, 고얌나무 요만한 거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 거기다가 대봉을 접붙이면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은 고얌나무인데 열매는 대봉이 맺잖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요즘 유실수들 중에요, 묘목시장에서 파는 유실수 중에 원래 있던 나무 그대로 파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유실수는 접붙여서 키운 나무들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돌감나무, 참감나무를 비유할 때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다. 이게 연합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 영원히 접붙인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풍성한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 안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또 그분에게다가 희초를 단단히 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격자가 되었느냐 그럴 때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의 뿌리는 이미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뿌리를 내린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 성경에 보면요, 늘 우리 말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아요. 앉히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히신다는 말인지 지금 앉히실 것이라는 것인지 이미 앉히셨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He seated us. 우리를 자리에 앉혀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고, 자, 그래서 계속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가 4절 5절 읽었죠. 근데 그 앞에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뿌리를 박는 것, 그 위에 셈을 입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꺼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해서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요. 그 허락된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에 청주에 한 작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입당 예배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 교회가 구도심 한복판에 아주 허름한 교회 건물 2층, 3층에 전세를 들었었어요. 이 아파트도 아니고 도청 뭐 있는 그런 그쪽 동네인데, 그 제가 보니까 참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입당 예배를 한다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크진 않아요. 건물 단층 건평이 한 30평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집에 전세금이 얼마였더니 뭐 3천인가 4천만 원이었다고. 근데 이건 얼마냐 하니까 막 3억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뻥튀기다 놓고 튀겼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날보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집에 부모로부터 무산 받은 것도 없고요. 처가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전혀 그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시종일관 하는 말이 몰라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컴퓨팅, 계산해가지고 결론 내는 거 하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제 자랑으로 들을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볼 때 박영철 목사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만 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뭐 대단치 않은 존재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께 쓰라 그래서 책을 썼더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8개국어로 출판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근데 4년 전에 쓰라 그래서 3년 전에 출판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스페니쉬로 열심히 지금 편집 중에 있어요. 다 번역된 것이 다 편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몰라요. 또 지금 아프리카에 8개국어인가 12개국어인가 사용하고 있는 스와힐리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어로도 번역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랑스어로는 번역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로 있으면 또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포르투기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근데 누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근데 일본어도 했는데 그건 또 중단되고 있고.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어는요, 사실은 1년, 2년 반 전에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한 챕터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중단되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네팔어가 제일 먼저 출판되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하라신 대로 했더니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영어 책을 낼 때 돈이 제일 많이 들 줄 알았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다 생각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또 놀래키시더라고요. 영어 책을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근데도 아마존에서 나왔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나를 통해 하시니까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마찬가지고 직장 때문에 신경 많이 쓰죠? 다영이 어디 있어? 거기 서 있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는데 직장이요 그러더라고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회 주신 대로 순종하면 다행히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어. 햄이 마찬가지야. 우리 청년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들 기웃기웃하고 사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시되 가장 믿음 좋은 남자, 가장 믿음 여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 모든 것 속에는 결혼 대상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갔으니 얘기지만 우리 주연 자매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한편 마음에 좀 이렇게 근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큰 소리 치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저러다가 올드미스로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믿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애 낳으러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너무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확실히 그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잘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잘 못 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고사성어로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동양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경험이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고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고 신앙의 선포다 하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장황하게 가지는 않고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회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교적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독특하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That's me. 그게 나다.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원래 계셨던 그 한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구한테 위탁하셨느냐? 우리에게 위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받은 자로서 눈 똑바로 뜨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근데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인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시키기까지도 세워주신 교회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라보고 목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참 성장했다 하면 큰 건물 짓고요. 또 건물 안에다가 체육관도 만들고 교육관도 만들고 요즘은 또 카페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그만 하니까 큰 교회 시기심 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엊그제 저 청주 가서도 그랬어요. 제가 격려상가 축사할 때 이 교회 건물 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축하한다.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다. 얼마 지나면 이 교회 팔고 다른 데 또 이사 갈 수도 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리하도록 건물을 주셨으니 이제는 여기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늘 가족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침례 교회로는 가장 좋은 장소더라고요. 유성 고속버스터미널 내거리에 새마을 금고 지하실.
여름만 되면 얼마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솟아나는지 침례교제를 정말 좋다고 그랬어요. 곰팡이 냄새 나죠. 습하지요. 제습기 틀어놔도 뭐 조금만 지나면 가득 물이 차지요. 네. 그래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 딱 짓고 이사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더운 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네? 또 밑에 식당도 있죠. 사무실도 3층에 또 있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참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참 좋아요. 편리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 없고요. 약간의 성공으로 다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막말로 말해서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교인 스스로도 확연하게 체험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천국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되 어떤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고면 사람이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이 동네만 하더라도요, 반경 컴파스로 한 200m? 250m 딱 그으면은 교회가 7,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침신대 후문은 종교 백화점이다 그러더라고요. 절까지 있어요, 절까지 저기 뭐요. 근데 거기 하나 또 있어, 우리 교회가. 그건 교회 공회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사랑 공동체로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교회가 됨이 마땅한 일이며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 정신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목표입니다. 소명입니다. 자,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를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다, 생명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객군들의 모임이 유기체입니까? 생명체예요? 객군들의 모임이 침묵계 이런 게 유기체 아니에요? 네? 개가 자라고 새끼를 까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조직입니다. 단순한 그룹이에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근데 생명체는 태어나고 자라고 또 새끼를 까고 생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생명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 자라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새끼를 계속 까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200명쯤 되면 50명 뚝 뛰어갖고 개척 내보내고
그때 여건이 안 되면 한 250명 되면 한 100명 뚝 떼어가지고 내보내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건물 또 다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좋은 건물 왜 또 부수고 또 짓습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개척을 하는 목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그 목사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나가서 개척하면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누군데 나가면 제가 따라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가 아니고요. 계속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목회자 한두 사람이 몇 사람 같이 이렇게 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50명, 100명을 같이 그룹으로 뛰어나가면 그는 이미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에 50명, 100명 더 붙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자,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목표는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신속히 부패하게 됩니다. 신속히 망하게 돼요. 참 생명을 새롭게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 앞에 굴복한 삶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뭘 교제한다고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한 삶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같이 얘기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 되지 못한 내 삶을 주께서 이렇게 만져주셨다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셨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형제 자매들도 나도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네.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성결하게 되기 시작하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각 교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 신앙의 근본을 서로 알고 영적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그렇게 알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늘 가족이구나. 그것을 알고 함께 모여 그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삶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였을 때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하나 얘기하세요. 뭘 얘기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그거 외에 교회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셔서 나도 놀랄 만큼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믿음 안에 자라갈 때 주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이를 내가 보니까 대학교 1학년 이제 1학기를 마쳤는데 조금 뭐랄까 자존감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번에 훈련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봐요. 선교 가는 훈련을 하면서 말이에요. 갔다 오면 확 바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함께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재들이 되어서 아름답고 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교제하는데 뭘 교제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의 한 몸으로서 내 지체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격이 아주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아주 활발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자기하고 성격이 다르면 조금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격은 다 달라요. 네? 정경래 자매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한 40여 년 살면서 만나본 적이 있어? 오늘 기도하신 최건화 형제님 한 60몇 년 사셨잖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없습니다. 저 나이에 저 정도로 수염을 딱 기르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That's okay. 수염이 길든 없든 말끔히 깎든 없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거 하나면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죠. 노 재팬, 노 아베 그러고 막 캠페인 벌리죠. 그래도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일본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네. 이게 국경을 초월합니다. 반일 감정 뛰어넘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가 다 안아줄 수 있어요. 이전 말을 했나? 내가 잡혀가는 거 하니까. 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안아줄 겁니다. 네. 왜요? 그 속에 계신 주님만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너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그분이 보이면 나머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체, 특히 생명체에 관계된 성경의 표현은 그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part라고 해서 part. 각 몸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명준아, 네가 네 몸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뭘 싫어해? 배. 배. 그래서 내가 맨날 배 두들겨 패냐? 배가 좀 나왔어도 배가 조금 아파도 감싸고 그러지. 이놈의 배! 왜 아파? 그러지 않잖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저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anybody is okay.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가족들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몸이란 말은 뭡니까? 이 몸이란 말은요.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모든 몸의 각 지체가 두 군데 연결되어 있어요. 네? 두 군데 물론 직접 연결은 마디지만
그 마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첫째는 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심장으로부터 피를 공급받지 않는 우리의 몸은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모근까지 피가 연결되게 자라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이 확인되면 내 지체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군데가 뭡니까? 우리 모든 몸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신경선입니다. 신경선. 네? 뭐 신경이 자극을 받는데 반응 안 하면 그건 죽은 신경이죠. 근데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발끝에 찔린 조그만 가시를 딱 찔리게 되면 온 몸이 그냥 중단하고 발가락을 쳐다보면서 어디가 찔렸는지 찾기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 끝에 그것도 새끼손가락 손톱 밑에 뭐가 조금 끼었어. 그러면 온몸이 달라붙어갖고 그 끼어있는 것을 빼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발가락에 생각하기를 네 거니까 나하고는 제일 먼 거리에 있으니까 나한테 직접 영향이 없어. 그냥 고생해. 그렇지 않고요. 손에 딱 찔리면 발가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있다가 바깥쪽 팍 움츠리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네? 각 지체가 당하는 일이 내 일로 알고 각 지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지체마다 이런 관계성을 확인하고 그런 관계성으로 맺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체, 몸으로서의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체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티셔츠 같이 입었으니까 지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큰 소리 얘기해 봅시다. 유일한 길이 뭡니까?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렇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처음 오면 저하고 10주 강령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부 끝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기 전에 전체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는지를 간증을 하잖아요. 그거 그냥 통과 의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하늘 가족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얼싸안고 내 가족이라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확인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고백한 사람들은 최근에 온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온 사람들이 옛날에 있던 사람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사람들 이따금씩 구원 간증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장에서 새로 믿은 사람과 이전에 믿던 사람들이 매주 만나서 그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키워가고 그래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증하고 상황을 분명히 알려면 만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되고요. 근데 우리 오늘 여기에 지금 주일학교들까지 100여 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여 명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자기 얘기 다 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그룹에서 우리가 같은 생명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나눈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쩌네게 우리 사람 통해서 서미나 자매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보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내가 일부러 서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인사를 또 합니다. 관심이 또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만날 때마다 나눠지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준이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지금도 그거 갖고 다녀요. 뭘 갖고 다니냐? 성준이가 이만한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한마음교회에서 여기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지옥이 있고 여기 세상이 있는 그 그림을 자기 버전으로 딱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거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다니면서 집회 갔을 때 이게 5살짜리가 한 거다. 그렇게 소개해 주시죠. Good boy. Very good boy. 그러니 성준이를 볼 때 그거 먼저 보이는 거야, 내가. 그게 귀하지. 너무 귀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자기의 산증에서 사람들이 히트 치는 거 아닙니다. 산증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신앙 고백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모두가 인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간증으로 서로 고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주고받는 관계가 그리스도의 영적 교제, 곧 코이노니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객군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고요. 영적 교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교제, 그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함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원 각자를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며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자신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교제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의 노력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의도하거나 계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치 불교의 중들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듯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든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자랄 때 많이도 말고요. 딱 하루 혼자만 살아보라고 방치해 둔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원래 관계성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강한 개체가 될 수 있으려면 교회 속에 있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이 일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각 지체가 성장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란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지체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파라처치 그룹들이 있잖아요. 대학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현수, 네가 옛날에 DTS인가? 뭐 다녔지? JDM. 예. JDM이라는 파라처치 그룹에 다녔어요. 많은 도움을 입은 것 같아. 좋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비게이터라는 파라처치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옛날에 CCC가 있었고요. 또 조이 미션이 있었고 UBF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참 그 교회 자체는 참 좋아요. 너무 복됩니다.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졸업하면 끝이에요. 젊은 특수 연령층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무슨 그 오비팀 해가지고 CCC 나사렛 모임 이런 것으로 그걸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가십니다. 전 인생을 함께 성장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성장의 결정적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김종호 자매님 가난한 교인들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가난한 복지 그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꼭 나갈 필요 없다. 안 나가. 그걸 거꾸로 가난한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몇 사람이 그냥 서클 활동하듯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신앙 유지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참 얼마나 막이라는 교묘하게 속인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옛날에 TV 교회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복음 선교자가 탁 TV 통해서 설교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들었다니 톨 프리 무슨 계좌 번호 같은 걸 주면 거기다가 헌금도 보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80년대, 그들이 90년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 지역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가 그 지역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만나니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제하니까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은 마지막 날 밤에 교회 공동체에게다가 새 계명을 천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120명의 공동체로 태어났고 그 숫자는 날이 갈수록 날마다 각 집에서 모여서 숫자가 늘어날수록 각 집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교회의 첫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했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아무도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그것들을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까 봐 겁나죠? 재산 팔아서 같이 나눠 썼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목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것이 이게 초대 모습이 이렇게 하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성령께서 그것까지 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성령님만 쫓아가면 된다고. 근데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었다고. 그분께 우리가 언제 헌신하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한번 또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강현재. 얼마 전에 집을 샀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니까 아무도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새로 산 집이 누구 겁니까? 새로 산 집이 누구 거예요?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네. 제가 18년, 이제 만 19년 전에 지금 사는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을 수 있게 됐겠구나. 이사도 수없이 다녔다가 이제 집을 지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첫날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저 깊은 곳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누구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거죠. 제가 대답을 잘했죠. 주님 겁니다. 그러면 너 이거 내일 팔아서 내가 쓸 일에 바치고 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가겠느냐? 그 얘기를 그 마음이 딱 마음속에 오는데요. 제가 얼른 머리를 흔들어 털어버렸어요. 못 듣는 거죠. 근데요, 그게 3개월을 조금만 조용한 시간에 오면 그 집을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 거라 그랬는데 당장 팔으라고 하면 팔겠느냐는 거예요. 3개월을 버텼죠. 그러다 3개월 후에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이름 얼마나 좋아요. 주님, 갖고 오세요. 근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거의 속상해가지고 주님과 딱 그렇게 주님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이죠. 이거였구나.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주님 거라고 하면 거기에 뭐 어려울 것이 없구나. 근데 19년 동안 아직 팔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19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것을 팔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주님 거니까. 내 거 가지고 주님께 인심 쓰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위탁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잘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거 팔고 나한테 바치고 너는 또 다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과 또 처음부터 교회에서 함께 성장해서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톡톡 성장해질 때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자녀관, 또 뭡니까? 세계관, 직업관, 여러분 모든 관점들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서병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주님께서 너 미국 가는 거 포기하라! 그러시면은 포기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건 정서병 씨 물을 게 아니라 숙기자매한테 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딱 정해놓고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No touch. 그럴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것이 뭡니까?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 목적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이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 교회로 함께 서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와 관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한 것처럼 뒷부분에서는 한 센텐스나 두 센텐스씩 돌아가면서 이번 수양회에 성령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받은 은혜가 증폭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 또 2시 다시 시작할 때까지 또 그러고 나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뭔지를 다시 살피시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정을 입고 예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그대로 실현되는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격을 얻은 자들로서 자격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